반갑습니다.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노력하면 반드시 되어지나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하고 맡기느니라 이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진리도 양보하고 맡긴다 그러셨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양보하고 맡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기 때문에 원불교가 열렸는데 이 대각의 달 4월에 우리는 어떻게 할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안 되는 이야기를 저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걸 하자 그러면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고 저걸 하자 그러면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는 마음을 돌려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되어지게 하는데 공을 들이기로 하면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되어지게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되는 쪽으로 주로 생각을 해주시고 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되는 쪽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와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구하면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한명호님하고 전시 준비하느라고 익산에 다녀왔는데 비가 오는 날 이제 운전을 종일 하셔서 굉장히 피곤하겠다 그런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승객으로 타기만 해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 그날 대화 중에서 남는 것이 10년을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을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10년을 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10년 동안 공들여 봤던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에어컨이 좀 깨끗해졌죠. 3층하고 2층하고를 했어요. 근데 3층을 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여기를 하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이 2층은 이제 금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회의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오시는 걸 보고 하는 걸 보고 갔다 왔는데 저녁 늦게 7시 됐는데도 덜 맞췄어요. 덜 맞췄는데 그분이 이걸 혼자서 하니까 높죠. 이게 다른 데보다 한 1.5배 정도 높아요. 다른 아파트 건물 같은 것보다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돈을 계산할 때 이렇게 높은 거는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런 표정이 역력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 마음은 아유 내가 괜히 한다고 했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돈을 드리고 해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3층에서 할 때는 제가 종일이 있어서 하는 것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2층 할 때는 제가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못 봤지만은 3층보다 이게 높기 때문에 훨씬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정말 돈을 번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정민님 남편 허정님의 친구분이래요. 친구분인데 우연히 이제 그 허정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으면서 자기가 아는 그분은 엄청 기타를 잘 치고 재밌는 이야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당에 오셔서 되게 얌전하시기만 하던데요.
그랬더니 아유 모르는 말씀이라고 엄청 재미있고 기타도 잘 치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 다리 만지기 같아요. 다리통을 만지면 기둥 같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자기가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잖아요. 보이는 것밖에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돈을 벌자고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예를 들어서 돈 가치보다 훨씬 힘든 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밴드에 올린 사진 보시면은 그 파마할 때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보이죠.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데 참 일을 하면서도 애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분한테도 전해진 것 같아요. 참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제가 많이 진심으로 들었거든요. 그게 전해진 것 같아서 그분도 힘들지만은 별로 그렇게 표시를 안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남았잖아요. 지하가 남았으니까 그걸 하러 오기로 다음 주 금요일 또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차차 그분이 원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마음이 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교무님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만 고쳤어요. 지금 그런 상태니까 사람이 변해 간다는 게 차차 그와 같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공법에서 사은 당처에 직접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그랬지요. 옛날에는 천지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모든 것에 예를 들면 이쪽에 갚아야 될 것을 이쪽에 갚고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처님이 나에게 그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등상불, 나무로 된 목불을 부숴가지고 군불을 떼서 얼어 죽지 않게 군불을 떼는 그런 것이 바로 실지 부처님의 권능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실지 불공을 통해서 직접 사은 당처에 불공함으로써 복락을 구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홍진수님하고 싸웠다 그러면은 홍진수님 마음을 풀어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홍진수님을 놔두고 전동성님한테만 자꾸 얘기하면은 해결이 안 나죠. 오히려 전달하느라고 오히려 더 오해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은 당처에 직접 불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바른 방법으로서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얻어진다 그러셨습니다. 사실적인 동시에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참 이 말이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종사님 신선한 생각, 새로운 태도 그런 것도 제가 우리 대종사님 카피라이트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말씀인데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이런 말씀도 얼마나 멋져요. 정말 멋진 대종사님의 불공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불공의 기한에 있어서도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될 일, 한 달에 될 일, 1년에 될 일, 일생에 될 일, 영생을 해야 될 일 이런 걸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적당하게 해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을 한다면 그것으로 해서 당연히 얻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그 방법을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너무 바빴던 것 같은데 월요일에 익산에 다녀오고
화요일 날 새벽이 됐는데 어떤 그 다른 교당 교도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열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깜짝 놀라서 제가 아이고 빨리 갈게요 하고 삼성 이제 병원 장례식장에 갔어요. 갔는데 원래 그분이 우리 교도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상만 할 생각으로 간 거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교당에 좀 쉬고 있었던 거예요. 쉬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이제 일단 가서 열반식을 하고, 뭐 휘장이랑 이런 준비는 안 하고, 목탁하고만 갖고 가서 열반식을 해드리고, 이제 차분히 앉아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이제 응급실에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뭐하러 응급실에 이 밤에 가냐고 그냥 내일 날 밝으면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가고 눕히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반한 본인도 생각도 못하고 가족들도 더구나 생각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열반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열반식이 다 마치고 그러면은 그 교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라 그랬더니 그 교모님은 가시고 새 교모님이 오셨는데 새 교모님이 오시고 한 번도 안 갔나 봐요 교당에. 그래서 못하게 뛰는 거예요 거기 교당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교당 교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못 걸게 해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었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나중에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단은 그러면은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장례 절차는 다 해드리겠다. 새벽에 돌아갔으니까 만 3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거기를 다니는데 제가 교당에 와서 아무리 곰곰 생각해도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당 교무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여차저차 한데 그분이 그 교당에는 알리기 원치를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 교도님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교무님께도 나중에 뒤탈이 없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꼭 알리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제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 나중에 아시더라도 그리 됐다는 걸 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3일 동안 독경하고 발인식하고 장지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거의 8시가 된 거예요. 3일째. 그러니까 그렇게 3일이 가고 금요일 날 이제 에어컨 이 청소하는데 청소 시켜놓고 저는 또 회의가 2건이나 있었던 거예요. 회관에서. 그래서 그걸 하고 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를 매우 바쁘게 지내면서 그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도님인데요. 그것도 우리 교도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제가 익산 다녀오고 3일 동안 장례 치르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울며 불며 그렇게 하는데 정말 어떤 거냐면 몸이 힘든 거를 견디기 괜찮아요. 쉬어버리면 되는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참 괴로운 일이다.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입안이 다 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럼 입안이 헐었을까? 몸이 힘든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이 많이 헐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예를 들면은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교무님한테 연락 안 하고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 옛날 제가 20대 때 인연이 된 그런 교도님이에요. 또 저를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여간 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저는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의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우리 교도님들도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면 설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애를 쓰는 거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괴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 너무나 자기가 절실하기 때문에. 절실하면 그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게 미진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옛날에 맺어둔 인연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대에 맺어진 인연, 얼마 전에 맺어진 인연, 그런 인연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도님들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인연이 맺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좋은 인연이든 안 좋은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면 뭐 계속하면 되니까 아무 갈등이 없죠. 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는 좀 단박한 편이거든요. 막 끝까지 일기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중국 교당 있다가 딴 데 가버리면 교도님들 싹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약간 냉정한 것 같지만 그냥 탁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도 그쪽에서 안 끊으면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절실하면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나 그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정말로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토록 애를 쓰는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저한테 그 공부를 시켜준 한 주일이 됐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막 공부에서도 수양 공부도 연구 공부도 치사 공부도 계속 뭐를 하라 그러셨어요? 오래오래 계속하라 그러셨죠. 오래오래 계속해야 돼요. 그 교도님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해도 계속 하니까 제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불편하다, 나는 안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만뒀으면 그만뒀겠죠.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또 그분들이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공부의 경우에도 하다 말다 하면은 무엇과 같으냐면 밥을 지금 요새는 전기밥솥이니까 뭐 중간에 전기가 나갈 가능성도 적긴 한데 옛날에 나무로 불을 떼다 말다 하면 밥이 설잖아요. 그와 같이 되는 거하고 같다고 보겠습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 정양선 선지님 그분들 형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출가를 하신 분들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하죠. 옛날에 뭐 공양원 하면 거의 다 말하자면 부엌대기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빠져가는 걸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그것이 마치 쇠를 녹여서 잡차를 떼나고 정금 미옥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그 부엌에서 없는 살림에 당시에 대종사님 계실 때는 너무 없어서 정말 빈종을 치기도 하고 그랬대잖아요. 밥은 안 먹고. 그런 때에 식당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요. 재료는 없어도 뭔가 먹게 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애를 쓰는구나. 그렇지만은
풀무에서 잡초를 떼어내서 정금 미옥을 만들듯이 이 경계가 너희들을 키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알아서 안심하고 즐거움으로 생활한다면은 훌륭한 인격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생을 닦아서 성불을 하셨다면 나는 5억 생을 닦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도님들 이생에도 잘 하려고 애쓸 텐데 5억 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억 생.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까지 공부를 계속 하겠다. 이 서운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진심으로 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의 합이란 참 마음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떠나서 큰 서운을 가져서 놓을래야 놓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지극한 마음으로 100골절에 힘이 쓰이고 1000정성을 들인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러셨는데 아마 100골절에 힘이 쓰이고 1000정성을 들이는 것이 100골절에 힘이 쓰이는 것은 애 낳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보긴 했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도님이 딸이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발이 부러져가지고 엄마 애 낳을 때 이렇게 아파? 그렇게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겠어요? 네가 해봐라 그랬겠죠. 그런데 다리 부러지는 것은 유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 낳는 거는. 요새는 수술을 해버리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100골절에 힘이 쓰이는 것이 그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1000정성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1000정성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것을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단을 조직하실 때에 김성구가 이제 그런 말씀, 제자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머시기가 법회에 와서는 맹세를 하고서는 안 지키고 변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영험이 있다면 오모씨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말하자면은 대종사님께 위력이 있다면 그 오모씨가 벌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것이 대종사님께 위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사람의 전도를 미리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사람이 맹세를 한 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었다면 그 말이 굉장히 중하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찌 헛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술이 취해서 급한 병이 생겨갖고 술병이 생겨갖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대종사님 제자들은 영광 길용리 시골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뭐 위력이 있을라디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영험함과 두려움을 알고는 신심이 더욱 굳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지내보시면은 내공이 있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내공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허스룩해 보여도 다 보이거든요.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성껏 힘쓰면 된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모름에 있다 하셨죠. 자기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할 거고
자기한테 별 관계가 없다면은 무심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해주셨죠. 하루 청부부근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지라 그 아이들을 보고 예를 들면 아이들도 자기 이해 관계가 없으면은 무심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든지 손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일에 하지만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까운 친척이 죽은 것보다 훨씬 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이 살상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자들의 마음, 그분들께서는 그 일이 빨리 진정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은 우리 원남교당에 계셨던 성타원님이나 그런 어른들은 아이고 우리 재용이가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들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또 삼성을 싫어하는 또 교무들은 아이고 삼성은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다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 있을 때 그 수도원 어른들 옛날에 삼성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수도원 어른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고 신타오님이 우리 교도님이니까 신타오님 딸인 홍나이의 아들인 이재용이 그러니까 내 딸이나 내 손자 같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 어른들은. 그래서 삼성이 사회에 도움이 됐건 안 됐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이고 저 집 애들이 빨리 말하자면 내 딸이나 내 손자나 그런 마음으로 빨리 나왔으면 저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정성이 정말 대단한 걸 알 수 있는데 그 예타원님은 삼동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 연대 사회학과 조한혜정 선생님이라고 거기는 입이 센 거로 유명하잖아요. 아마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여성회에서 강의를 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예타원님은 시골 할머니 같이 생겼잖아요. 예타원 전희청 법사님 말이에요. 시골 할머니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전에 삼동원에 계실 때 가서 절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원불교하고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분은 골수 기독교인이죠. 모태신앙이고 가족들이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원불교로 개종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참 좋다, 잘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타원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타원님 법문 옛날에 이제 제가 유성에 있을 때 예타원님 법문을 제자들이 CD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변환한 거죠. 옛날 카세트 테이프로 돼 있는 것을 전부 CD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들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원불교를 좋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신문에 김용옥 씨가 대각개교절에 원불교에 대해서 쓴 글을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는 아직 신선한 곳이다. 말하자면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신 신선한 생각, 새로운 태도 그게 원불교에 있다. 이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많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원불교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각개교절을 함께 우리들이 원불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원불교를 잘 알고 좋게 평가하는 그런 그 사회의 지식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늘 대종사님께 그 배운 제자들이 대종사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성정신님을 대할 때 또 여타오님을 대할 때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분들이 대종사님은 교무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성으로 되었다 그러면은 저 교무님은 나한테 근성이구나 이게 말은 아니래도 근성인지 정성을 다하는지 그것은 사람이면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마치 연인이 지금 마음이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 약간 나하고 멀어지고 싶구나 이런 것을 다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안다면은 그 마음 속까지 다 읽게 되는 거죠. 마음 속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은 정성껏 힘을 쓰면은 다 알 수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죠. 대각개교의 달에 대종사님은 대가 가셔갖고 원불교를 내셨는데 나는 원불교 신자가 되어갖고 원불교를 공부를 해. 이미 대종사님께서 나는 스승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수천식이 있어서 몸이 지금도 힘들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길을 다 알려줬으니까 내가 알려준 그 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교도님들은 그래도 내가 해봐야지. 아직 나는 안 해봤으니까 몰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미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길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가방은 없었어요. 그래서 책보를 메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 책보 속에 필통이 있었어요. 필통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집에 가는 그 사이에 방앗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필통 소리를 보통 어떻게 말해요? 딸랑딸랑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쿵덕쿵덕 이렇게 해봤어요. 필통 소리를.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쿵덕쿵덕 해도 필통 소리가 딸랑딸랑이 아니라 쿵덕쿵덕이 맞아요. 그게 무엇이죠? 일체유심조인 거예요. 일체유심조.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일체유심조 진리를 계속 했다면, 계속 될 때까지 구했다면 지금은 중국교단 교무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남들이 우르르 보는 그런 교무가 돼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하고 이게 이렇구나 마음에 따라서 바뀌네 그건 알았는데 계속 그걸 하지 않았어요. 계속 구해야 되는데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될 때까지 안 하고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별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떤 교도님이 뭘 하는데 우리 강진성님이 장하신 점은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되지만 될 때까지 계속 하는 사람이죠. 정말 그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달리기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도 계속 하니까 몸이 더 좋아졌죠. 정말 대단한 그런 정신력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끝까지 구하라 얻어진다. 진심으로 원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정성껏 힘쓰면 된다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꼭 깨달음을 얻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필통을 가지고 일체유심조를 당시는 알았지만 계속해서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둬버린 게 얼구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계속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 말을 가끔 하시지만 그 말을 하신데도 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 교도님이 저를 계속 쫄라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듯이 저도 그렇게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깨달음 얻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시게 하는데도 저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어때요? 좀 질려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도님들도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나도 계속 해야 되겠네. 이렇게 먹어야죠. 근데 약간 안 먹는 얼굴에 딱 써졌어요. 나는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 나는 반은 해야지. 얼굴이 좀 써졌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계속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리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그 일원상의 진리를 나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괴롭지 않고, 나로 인해서 누구든지 민성효 교무 때문에 도움이 됐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는데도 그와 같이 계속 해야겠다.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계속 하면 되더라. 이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계속 하시고,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 천만의 말씀 다음에 이제 또 오셔갖고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해야 되구나, 이것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런다면은 진리도 양보하고 맡긴다 그랬습니다. 중국교당 교화도 계속 해갖고 정말 중국교당이 번창하게 되기를, 중국교당 교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되기를,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 하실 거죠? 네, 약간 약한 이쪽 분들이 약해요.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하시리라고 믿고 저도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